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더듬는 한 남자가 미모의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말을 더듬는 남자를 보고 여자가 물었지요. 늘 그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그러자 남자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해요. 아니요. 말을 할 때만 더듬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더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남자 대충 말하는 것 같지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네요. 자신의 단점을 유머러스하게 바꿀 줄 아는 남자예요. 왠지 밉지 않은 사람이지요.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 생각하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한 사진 작가가 사진 여행을 하는 중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졸라서 작가는 자신이 정성스럽게 작업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난 후에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기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참 잘 찍혔네요. 사진 작가는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자 한마디를 했습니다. 허허, 냄비가 좋아서 그런지 찌개가 참 맛있네요 라고 합니다. 분명히 사진을 본 것은 은혜였고 행복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덕스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꼴이 되었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가 봅니다. 우리 입에는 칼 못지않게 무서운 칼날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다루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과 혀는 참으로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아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의 자유함이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이 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구속의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들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슬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은 자유함을 누리면 꼭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방종입니다. 방종이라는 것은 자유를 만끽한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또 방종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인이 영생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율법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방종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보고 남의 잘못을 보고 계속 비판해야 하는 거예요. 역사와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세상의 일들이에요. 자기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막 공격하는 거죠. 인간은 참 흥미롭게도 남을 칭찬하고 세우는 것보다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폄하하는 것이 더 빨라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망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자유함, 구원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유명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명성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많이 빗나간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망은 다시 자유함이 아니라 방종을 하는 것이고, 그 방종을 숨기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족이나 주변에 보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비판하고 남 앞에서 충고하려고 하고 남을 폄하하려고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주대 율법주의자들은 교회에 열심이었고 교회에서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을 꼬드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죠.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율법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영생과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고 받고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은혜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비판과 책망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많이 하면서도 아직도 비판과 판단이 가득하다고 하면 우리는 율법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거죠. 나보다 더 나은 것은 보기 싫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 율법으로 비판하고 서로 경쟁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14절 말씀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인류 역사상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해본 적도 적어놓은 적도 없는 유일무이한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곧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신 말씀이에요. 대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에는 아주 순서의 은유적인 표현이 깃들어 있습니다.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서적인 게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책 중에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연애하듯 살아라. 자부심이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뭐라 말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말고 언제나 자신과 연애하듯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자존감, 자기존중감, self-esteem,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라도 너무나도 많아요. 또한 내 자신이 외면당하고 불행하다는 생각 가운데 괴로워하고 열등감과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너무나도 옳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볼 때마다 현실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신앙의 생활과 연관성이 아주 높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어요.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는 삶의 동기들이 파괴되고요. 사람들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꿈을 파괴하고 육체적, 정신적, 역기능, 질병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한다고 해요.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한 낮은 자존감은 꼭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를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아주 완벽한 신앙, 철두철미한 성격, 자식을 통한 대리만족, 교회를 통한 투영 등으로 표현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요. 또 자식과의 계속 불만족스럽고요. 철두철미한 성격 때문에 자신이 계속 힘들어하는 겁니다. 가족은 등한시하면서 교회에 너무 열심인 것도 낮은 자존감의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된 것도 하나님을 왜곡하며 인식하는 낮은 자존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고 자유한 몸이 되었음에도 자신들을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항상 목에 줄이 매어 있어서 줄이 사라져도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동물처럼 말이죠. 항상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신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불행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행을 선택하더라도 다시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죠.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녀들로 구원해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해방되고 싶습니다. 저는 거룩한 성전임을 저는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임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과 연애하듯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뚤어지고 상처 입은 모습 가운데 신앙은 남에게, 가족에게 상처밖에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세번역에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제발 조심하십시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삶의 현실 가운데 비판과 논쟁은 영원히 끝이 없어요. 그럼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엇인가 해야 되겠죠. 그 긍정적인 출발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너그러움과 용서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거죠. 다시 꿈과 비전과 새로운 길을 향해서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것일까? 내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퀘션을 다는 거예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순간순간 끊임없이 묻고 되묻는 거예요. 분명히 비판이나 원망 대신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직업을 10번도 더 바꾼 사람이 있었어요.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주위에서는 아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만 그렇게 여겼지요. 뱃사공에서 농부로, 그리고 노동자에서 장사꾼으로, 그리고 군인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지내다가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낙방하다 끝에 변호사가 되었네요. 그러다가 못생긴 얼굴로 아주 조롱을 당하면서 주 의원이 되고요. 상원 의원이 된 다음에 아주 겨우 당선되었지요.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예 해방을 선포했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암상당했을 때 링컨의 호주머니 안에서 나온 신문 조각에서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은 영웅도 들뜨게 할 만큼 힘이 있었다 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외로움과 함께 투쟁했던 그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했던 아브라함 링컨에게도 그 신문의 칭찬 그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했나 봐요. 비판과 원망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따뜻한 칭찬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칭찬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칭찬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을 먼저 해주십시오. 상훈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열심히 잘하고 있어. 가족에게 따뜻한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동료에게 친근한 칭찬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능력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첫 단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의 사슬에서 그리고 종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향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서로 피차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그냥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외로움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비판하고 폄하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찬하며 축복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긍정이 넘어서 축복의 언어로 바꾸죠. 긍정적인 언어를 넘어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내 자녀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신앙의 자존감은 곧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얼굴에 띈 미소를 통해서,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제스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신앙의 자존감으로 먼저 여러분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듯 연애하듯 여러분을 자신에게 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와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앰베서더로, 정말 사랑의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자존감을 갖는, 자존감을 높이는, 그래야 여러분을 자신을 칭찬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